성막이 열리면 아마 출애굽기는 쉽게 열리고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성전도 요 성막과 그 기본 설계는 같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쭉 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만 성막에 관한 말씀이 16장이나 나옵니다. 40장 중에서 16장이면 40%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경 전체 중에서도 성막, 성전에 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열려져야지만 구약을 읽는 데에 중요한 문들이 열려져요. 아마 성막 강의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 성막 강의 들어봤다. 네, 성막 강의. 네. 10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수요일 날 짧은 시간이라서 핵심적인 것만 또 받아들이는 또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나눌 텐데, 그 부분 정도만 나눠도 성막이 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 싶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 끝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성막은 특별한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굉장한 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핵심적으로 어떻게 열려질지도 그 성막의 간단한 설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 PPT를 좀 이제 바꿔주시고요. 성막은 한마디로 좀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이다. 오, 음악 빨리 끄세요. 네, 연결되는 거랑 이렇게 하면, 네네. 제가 다운받은 거라서 이 음악이 안에 들어있는데 못 지웠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이다라는 뭐냐면, 저 성막 안에 천국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덮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에 감싸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성막을 보면 좀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바깥에 있는 그 하얀 천이 그 성막의 그 전체를 보호하는 정방형의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높이가 2.5m가 되고요. 그 광야에 저렇게 2.5m의 흰 천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있는 모습을 광야에서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얀 천이 그 광야에 저렇게 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위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그 속에서 보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는데 겉에는 그 안을 잘 볼 수 없는 흰 천이 둘러쳐 있는 것을 볼 때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왠지 가까이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결함을 그 안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그 내부를 보면 내부는 저렇게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바닥은 또 흙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또 영광스러움,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흙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 광야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겉에서 보면 좀 멀리,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겉에서 보면 그냥 교회 생활이 그저 그렇지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들어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천국의 기쁨과 평안함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부터 회복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100년 되는 의정부 중앙감리교회라고 100년 된 교회인데, 또 교회가 오래될수록 또 장로님들이 교회가 100년만큼 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투에 5분 정도 하면 정신없이 자고 여기 이마에 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제가 주로 성령 집회 때 그 마무리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실은 한 겁니다. 그때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반주하는 기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나중에는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하모니를 이루는데 생전 처음 하는 노래를 20-30명이 하모니로 불러요. 방언으로도 부르고. 얼마나 그 맛이 아주 깊은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잘 다녔던 곳이 그 온누리교회 그 경배와 찬양을 잘 다녔는데, 그 경배와 찬양집 3집에 보면 그 맨 마지막 찬양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주 깊이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는 그 찬양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그 공연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몰입을 하면은 그 주님의 그냥 임재의 그 깊은 그 끝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기차역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요, 그 기차역이 그냥 천국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소름이 끼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 이 길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 저 황금성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나누겠지만, 또 하나 제가 회복된 것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제가 좀 우울질적인 기질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도 오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이 늘 이렇게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부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깊은 곳에. 그래서 이 평안을 찬양하면 그렇게 좋아요. 이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그 천국을 누리면서 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이 메마른 곳에 샘물이 터지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이게 신앙인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개척을 나오기로 마음 먹었을 때 저는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몰랐습니다. 고생을 하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실은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괜찮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충분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선화목적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정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광야가 더 깊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저한테는 더 깊었습니다. 악기가 많지 않아도,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땅바닥은 흙바닥이지만 저 황금과 같은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을 깊이 만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비밀을 발견하는데, 처음은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천국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성막이 굉장히 깊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배생활이 무엇인지, 또 구원 얻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로 더 깊이 나가야 되는지 그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막을 깊이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다룰게요. 세 번째는 저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보면요, 저 바깥에 저렇게 흰 세마포가 커다랗게 치어져 있지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어떤 구별됨을,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보여줘요.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 정문이 한번 보세요. 정문을. 저기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이 보이죠.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양의 문이라는 곳입니다. 저 성막의 출입문이에요. 저 문은 굉장히 큽니다. 10m입니다. 10m. 저렇게 커요. 10m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저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 기억나지요? 그래서 양의 문 교회라는 교회 알지요? 저걸 의미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저 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저게 이제 그 네 가지 색깔로 지어졌는데 가만히 보면 하얀색 보이고요. 저 검게 보이는 게 검은 게 아니라 청색입니다. 그리고 홍색이 보이고요. 홍색 중에서 좀 다른 색깔이 자색입니다. 네 가지 색깔로 저 문을 직조하라고 했는데 다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하얀색 주님의 순결, 붉은색 주님의 고난, 청색 주님의 신성, 자색 역시 주님의 어떤 그 영원성, 왕권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 휘장이 저 전체 성막 중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 문에 하나도 저 네 가지 색깔로 직조했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저 네모난 성막 보이죠? 그것도 역시 저 네 가지 색깔로 직조했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도 똑같이 네 가지 색깔로 휘장을 만들어요.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단순하십니다.
뭐든지 다 예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그 분립개척한다고 탐방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탐방 온 게 아니라 선화목적교회 탐방하고 싶은데 하도 바쁘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떤지 어쩐지 하면서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너무 예수 얘기만 한대요. 약간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A부터 Z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 드디어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믿고 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신 자이죠?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것이 저게 놋제단입니다. 놋제단. 저 놋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물이 불살라집니다. 이게 왜 자꾸 안 되냐? 네. 자, 요게 이제 오른쪽 끝에가 그 양의 문이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에 양 보이죠? 저 소나 양을 잡습니다. 저 안으로 사람이 들어올 때 재물 한 마리를 들어오는데 왜 데리고 오냐면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인 된 사람에게 그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를 자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저 옆에서 제사장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양을 또는 소를 잡습니다. 그럼 엄매 하면서 막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깊이 뉘우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몇 군데에다가 뿌리는데 그 제사마다 다 달라요. 다음 주에 레위기 때 보겠지만 어떤 피는 저 제단에다가 바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앞에 휘장에다가 뿌릴 수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저 성막 안에서는 겉에서는 하얀데 저 안에 들어가면 그 눈에 띄는 컬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핏빛입니다. 핏빛. 저 안에는 짐승의 피들이 그 바닥에 또는 저 제단에 또는 휘장에 흥건하게 뿌려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할 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자꾸 피 얘기를 하는지.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예수의 피 하니까 뭐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명확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냐면 생명을 요구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죄는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저도 죽이고 여러분도 죄가 여러분을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저 제단에 발라버리면 그 죄의 요구가 우리가 범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를 갚아라, 너는 죽어라 라고 명령을 하다가 갑자기 피가 뿌려지면 그 죄가 갑자기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이유는 뭐냐면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해버리시거든요.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왜? 똑바로 살라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의 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가만히 보면 이 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성막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법만 줘버리면 백성들은 다 끝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법을 준 다음에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다시 하나님께 회복될 저 성막을 만드셔서 짐승의 피를 계속 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저 번제단 가운데 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짐승이 저기에서 타서 사라집니다. 저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뜰 안에서는 뭐를 하냐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피가 내 죄를 가져가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가 약해지면 안 돼요. 제가 근래에 저 자신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너무 회개가 사라져요. 집회마다. 세미나도 하고 어떤 좋은 어떠한 것들은 많이 하는데 그 가슴을 찢는 회개가 사라지는 것은 안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나아가서 그 뜰 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사장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나 죄 졌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고 그 구체적인 죄의 대가로 저 짐승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저 뜰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우리 양의 문을 지나서 소와 양을 잡고 저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 나아가는 제사장의 장소가 있는데 저 불 왼편에 이렇게 하나 그릇 같은 게 보이죠? 저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네, 저게 물두멍이에요. 저 물두멍 안에는 꽤 많은 양의 물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 물두멍의 재료는 부녀자들의 손거울인 노스로 저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제 회막은 뭐냐면 저 지난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성소 아닙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저 물에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수족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일도 해야 되고 꼭 씻은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물이 무엇일까? 저 노수로 된 물두멍이 무엇일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것도 회개긴 회개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미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산에 올라가서 한번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양파 껍질 까는 것 같더래요. 또 하나 벗기면 또 죄가 보이고, 또 하나 벗기면 또 죄가 보이고, 또 하나 벗기면 또 죄가, 마지막 끝까지 가서 벗겼더니 본인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자체는요, 이 죄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물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체험 많이 해요. 성경을 읽고 나면요, 영혼이 정결해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죄가 있잖아요. 마음의 세상이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거룩하잖아요. 내 이성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거룩함이 내 머리와 내 가슴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거룩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말씀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내가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자들을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오묘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씻을 때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보면 좀 애매해요. 영어로 보면 말씀에 의한 물의 워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 앞에 물이 이번 주에 세례를 하는데 그 물 세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이 뜰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단계 성소의 신앙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목사 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냥 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 늘 회개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고 회개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제가 그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에는 고3 때 고2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애들이랑 놀러 다녔습니다. 대학로에도 다니고 그게 영 안 맞는 건데 그냥 그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게 어떤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목사는 되어지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뜰 안에 있는 뜰에 있다가 또 나갔다가 좀 죄짐은 또 뜰에 있다가 조금 말씀 읽었다가 하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는 주님께서 주여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됐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 바깥에서 물을 씻은 다음에 주님께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주님과의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이제 경험을 하시는 분이겠지만 저 깊은 단계를 알아서 더 풍성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숨겨진 비밀인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소는요
저 내부를 보세요. 지금 바깥에 둘러싸이는 저 재료가 뭔지 아세요? 저 빛이 어떤 빛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48개의 기둥을 서로 딱 연결한 저 기둥들이 저렇게 앞에 저렇게 있고 저 끝에 기둥 지나서 또 지성소가 있는 저런 형태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지금 저 불빛이 보이죠? 저게 등대입니다. 7등대이고요. 그 맞은편에 12덩이의 떡상과 떡이 있고 저 지성소 휘장 앞에 금향단에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밖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밖이랑 안이랑 비교해 보면 뭔가 달라요. 밖은 뭔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뭔가 좀 시끄럽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 더 깨끗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뭔가 더 명확하고 선명해지고 구체적인 것이 바로 저 성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희가 내 마당 뜰만 밟는다.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당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저 성소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더 명확한 하나님을 알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프랭크 루박의 그 편지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읽혀졌는데 그 프랭크 루박이 어느 날 그러한 열망을 가진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만을 24시간 바라본 적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또 기도할 때면 아차 내가 또 죄졌구나. 그렇게 그냥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인 것을 깨닫고 루박이 어느 날 다짐을 합니다. 한번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자.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깰 수는 없을까요? 지금 나는 하루에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22일 일기입니다. 9월 22일 날 저 성소 안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은 먹구름 거치듯 사라지고 내 영혼은 영원한 평화와 햇빛 아래서 안식을 누립니다. 나는 전에 비해 조금 더 아는 것뿐입니다. 저 성소 안에서 저 등대, 저 떡상, 저 분향단, 아니 저 깊은 지성소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깊이 아는 것뿐인데 그 조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황홀한 전율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흠뻑 취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 먼저 기둥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둥은 그 높이가 5m고요. 개당 그 넓이가 75cm인데, 저게 48개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나무에 금으로 입혀져 있는데, 저것은 명확하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주님이 거할 성소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렇게 연결된 기둥은요, 지금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연합된 그 하나된 그 일체, 하나된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둥 저 오른쪽 바깥 외벽에 보면 뭐가 이렇게 하얀 게 보이죠? 저게 뭐냐면
가름대로 4개의 그 띠가 상단, 중상단, 중하단, 하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저렇게 옆에 그 띠마다 그 기둥마다 고리가 연결되어서 4개로 연결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저 나무의 중앙에 또 구멍이 있어서 가운데 띠 하나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요, 맨 가운데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띠는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연합된 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서 그 가운데가 관통하고, 저 위, 아래에 있는 그 4개의 띠는 4가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예배,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 지금과 같은, 세 번째는 그 목장의 그런 소그룹의 교제, 그리고 중보기도의 연합. 예배와 가르침과 목장과 중보기도의 연합으로 함께 교회가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될 때에 그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오전에 여성 목장 모임이 있었고요. 지난 주일도 예배 후에 각 소그룹실에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그냥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으로는 저 띠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모임을 갖고, 오늘도 5시부터 7시까지 또 여성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저 띠들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연결될 때에 교회는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배와 말씀과 소그룹과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로 저렇게 또한 사랑의 띠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저 성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바깥에 휘장 보이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으로 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첫 번째, 자, 이 휘장, 이것도 휘장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가 7 금 등대입니다. 저 금 등대에서 빛이 나서 그 황금 성소 내부를 저 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저 등대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천국의 어떠한 설계도를 보이셔서 모세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저 등대의 원형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오묘한 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연결되죠. 똑같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그 등불 7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의 7가지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는 것이긴 하지만 저 등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먼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그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성령을 빼버리면요 정말 신앙생활은 맛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안 전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왜? 이단 뭐 좀 이상할까봐. 아주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흘러 넘칠 때에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거의 수면제였답니다. 한 장을 못 넘겼대요. 이번에 50대 넘은 그 아저씨였는데 아무튼 한 장 넘어가면 거의 입신지경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불을 그냥 마치 이렇게 미사일 맞듯이 펑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데 갑자기 그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쿨룩쿨룩거리면서 입에서는 주여 주여가 막 저절로 나오고 몇 시간을 그렇게 울었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이 속에서 기쁨이 확 하더니 막 솟아나더래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그렇게 꿀성이와 같고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막 귀신 세계를 막 보고 막 길거리 지나가면 이 할아버지가 전도를 어이 젊은이 예수 믿어 운전서 예수 믿어 결실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 이분이 항우장사거든요. 항우장사. 힘이 엄청나게 센 분인데 70 넘어서도 뭐 씨름에서 우승한 그런 교회에서 씨름 우승한 분인데 강직한 분인데 막 집이 이태원인가 어디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거기 그냥 임대를 주고요. 그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사찰 집사로 교회 운전하시는 분으로 70 넘어서 이분이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갔다가 밤에 함께 금요일마다 철학 끝나고 잤거든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냐고 했더니 그 성령 세례 받은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래요. 그런데 저랑 같이 그 학구방 같은 데서 잠을 자고 그 음식은 꽁치, 그 꽁치 있죠. 꽁치 그거 해서 그 뭐 밥에다 그냥 꽁치에다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버스도 진짜 낡은 버스였는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우리 그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막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세요. 이렇게 하도 연로하셔서 불안했습니다. 거의 뭐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나 봐요. 이렇게 좋으시고 그래도 그분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무엇이 귀한 것을 아시더라고요. 한 74세, 5세 될 때까지 이분이 사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저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개역개정에서는 보살피게 하라. 그래서 그 불똥 제거하는 집게가 있어서 이렇게 불이 피다가 또 뭐 불똥이 있으면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의 아들들이 그 불똥을 제거해서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불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불 관리 잘하시지 않으면 어제는 막 활활 타오르다가 일주일 지나서 깜빡깜빡하는 분도 있고 다 꺼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또 켜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착 또 켜드리고 저 불이 꺼지지 않게 성령을 소멸치 않게 왜 마귀가 저 불을 꺼버리면 성소가 어두워져서 그 영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 불이 성소 안에서 밝게 비추고 그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떡상. 저 떡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이렇게 대가 있고요. 6개씩 두 줄로 안식일마다 저 떡을 갈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떡을 누가 먹었냐면 제사장이 먹었다고 합니다. 저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12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12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내 생명이세요. 예수님 나의 지혜세요.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세요. 예수님 나의 의로움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는 나를 먹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분 안에 붙어서 그분의 충만함을 12덕 되는 그리스도의 지파인 우리들이 그 주님의 분량들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흘러가고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그 안에 제물된 분도 예수님이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문도 예수님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 맞은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12떡으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먹고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저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또 이 밤에 주님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신 떡을 먹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면 우리의 영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풍성하고 건강하게 되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또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저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요한계시록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보는 게 더 명확하겠네요. 3절 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지나. 똑같죠? 천국에 있는 그 모형입니다. 저게 우리들이 이 성소 안에서 성령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저 지성소 앞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의 향연을 주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때 천국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니 앞으로 주님 나라가기까지 저의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저한테는 실은 예배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와 예배. 그것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 나라까지 저는 무사히 가게 될 것이에요. 제 삶 속에 기도와 그 예배 찬양 이 힘이 빠져버린다면 저는 아마 절대 이 사역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진이 빠져서. 그러나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 안에 그 천국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가 참 좋아요. 요 나오는 예배를 가장 경험하게 하는 성소 안에 있는 저 성소 생활을 가장 누리게 하는 것이 금요 성령 집회 같아요. 성령의 임재함이 강하게 흐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활이 저는 지금보다 우리 교회 안에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리개척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깊은 수준보다 한참 초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잠깐 은혜 받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계획하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 성소의 원형의 회복,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책을 읽는데 막 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2달간 그 분리개척 중보기도를 할 때 가끔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중보기도 하다가 갑자기 찬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 드려지는 깊은 예배를 한 번인가 2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분리개척을 위하여 모인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예배하게 될 그 모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열어주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양이 안 차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7등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 저 분향하는 저 기도와 저 찬양의 저 향연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이 신약시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누릴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누려보자고요. 천국을 한번 깊이 누려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성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지금 떡상 떡 갈고 있고요. 저 불이 꺼졌네요. 4개밖에 없네. 지금 불 붙이고 있습니다. 저 강목산 것 같아요. 이렇게 불 붙이고 있고. 자, 앞에 또 이제 향연. 자, 우리 김기욱 간사님 보이십니까? 저 앞에 이렇게 향연 이렇게 하고 있죠. 저 여러분도 계신 건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다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자,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소 안까지는 문이 열려졌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막혔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진짜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제사장 옷을 보면 옷에 방울을 달았거든요. 왜 방울 달은지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그 몸에 이렇게 끈을 묶고 끄집어내려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줄을 달아서 바깥으로 연결했다고 그래요. 왜? 구약에는 양과 소는 잡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왜? 양과 소니까. 그래서 두꺼운 휘장이 그 다음 나오는 지성소를 저렇게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고 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상징인 저 그룹 천사 그 날개 아래에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 용서받는 곳이고 그 아래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저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의 저 임재 안에서 피를 1년에 한 번 뿌려야지만 가까스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지성소가 구약 내내 저렇게 존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저 두꺼운 휘장이 성경에 보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는지 아세요? 밑에서부터 찢어지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사 저렇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사람이 만든 그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그 원래 설계도의 그 천국의 저 성막
성막으로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저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저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고, 과거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이삭도 야곱도 부자가 되고, 다윗도 부자가 되고, 솔로몬도 부강해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물질적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막 순교당하고, 막 목 잘리고, 막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그게 신약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너희들이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쫓겨다녔거든요. 자기의 직장에서 쫓겨다녔으니까 그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소예요. 이렇게 하면 소구나.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요, 진짜 복의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이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그 천국이 내게 임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풍족한 생명과 그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말고요. 더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매에 맞고 착고에 차이고 온몸이 욱신거렸어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 안에 거하는 이 기쁨, 이 만족.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문이 열렸는데 저 지성소의 문이 내 몸으로 말미암아 열려졌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뜰에만 있겠느냐? 아니면은 맨날 그 문 밖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침노에 돌아와라.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7 등대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성소는요, 그냥 주님이 인지하는 곳입니다. 그 바깥에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 자체의 인재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내가 찬양하는 게 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있고 주님께 사로잡히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예배 생활하다가 또 기도 생활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면 정말 황홀하고 그것처럼 감사할 데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 영적으로 모든 것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이 넘치는 저 천국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선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